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 큐티 말씀에 대해서 큐티를 하다가 궁금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준 순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Q&A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간사님, 오늘 큐티하고 나서 질문이 있어서 카톡을 드려요. 오, 자매입니다. 자매. 요오. 네.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쓰여 있는데, 그럼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한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이겠죠. 근데 이제 헬라어에는 듀나미스라고 쓰여 있어요. 이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게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뻥 터지는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이 듀나미스라는 건 어떤 폭발적인 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쓰여지는 이 능력이라는 듀나미스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재능이 바로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부정어가 2번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능히 할 수 있다가 권능, 듀나미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실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여기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듀나미스,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각자에게 재능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그 재능들이 믿음과 결합될 때 능력으로 발휘될 줄 믿습니다. 나한테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할 땐 그냥 1달란트 받은 그 재능이 땅에 묻혀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남겨드릴 때 그게 바로 능력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좀 길어요. 근데 이번 사도행전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동시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참 모르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유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오늘 길라잡이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건가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수준이 좀 있어요. 수준이 좀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질문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어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를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대원에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한 학기 동안 수업 받으면서 레포트를 썼던 주 교재입니다. 이게 이제 헤르만 리델보스가 쓴 책인데 자그마치 67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이에요. 이거를 읽고 제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어려워요. 레포트 어떻게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질문에도 있는 것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되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어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현재 내가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나라는 세 가지, 잘 되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 국민은 누구예요? 우리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영토는 내가 처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도들이 공생의 기간에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언제 깨달은 걸까요? 이 질문도 참 예리합니다. 맞아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본인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겠다라고 순한 예고를 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난 다음에 예수님이 31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자 32절, 33절에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100% 이해하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3년 6개월 동안 복음서에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순한 예고, 세 번째 순한 예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몰랐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6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중요한 힌트입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당시에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그러므로 오늘 큐티했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에 갈 본문들인데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가면 비로소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긴 시간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3가지 질문을 해와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여서 이렇게 첫 Q&A를 해보게 됐습니다.